13절부터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일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시편 특히. 세상 노래하지 말고 시편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에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마음에 참으로 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 이런 기회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공중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들 중에서 병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합니다. 소상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오순절 계통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성령운동하는 교회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굉장히 열심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초세기 때 일어났던 그런 똑같은 신유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신유 은사가 초세기와 같은 그런 신유 은사 지금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어떤 저쪽에 방배동의 어느 교회 같은데 맨날 요새도 그런 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오순절 계통에 이런 것을 보면 또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때로는 이제 기만적인 일도 있습니다. 이런 소위 이게 신유 활동이냐 이런 게 신유 활동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병든 자 이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 경륜도 벌써 지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상하고 격조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병든 사람을 찾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약간 좀 고상한 그런 격조 있는 신앙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성경 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그 가르침을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어떤 거 그냥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읽었는데 이게 이 오순절 계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건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앙의 격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은근히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경륜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를 나눈 사람들은 세대주의 여러분들 지나친 세대주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도 경륜을 믿습니다. 경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대주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경륜주의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나와요. 성경에. dispensation.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의 경영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세대로 쫙쫙 나누다 보니까 세대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좋은데 성경에는 세대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소위 얘기하면 세대주의에서 건전한 그 세대주의, 우리도 구약을 나누고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이 경륜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죠? 뭐 이런 어떤 분명히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도 경륜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이 보내셨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봅니다. 성령이 직접 지시하시고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만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증거하시 성령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아시면 이게 경륜입니다. 이게 이런 게 경륜이에요. 이런 건 정말 좋은 경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창세기서부터 쫙 해서 12군데를 나누고 뭐 이런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원론까지도 막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위험하고요. 어쨌든 여기 야고보서 이 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질병이나 병약함이 있으면 과연 우리가 지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관심할 것인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혼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죄 용서 사건, 사역, 이 사역을 하실 때에 보면 덩달아 나타나는 죄 때문에 나타난 부수적인 일들을 많이 다루셨어요. 그게 병입니다. 여러분, 병은 어디서 왔어요? 병은 죄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고, 여러분, 여인이 산통을 일어나는 것도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징벌로. 응?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다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당연히 죄로부터 나온 부수적인 나온 거, 병약한 병, 그리고 부조리, 불법 이런 것들도 다 다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디면 죄와 불법과 불의와 모든 것을 우리의 병약함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병약함까지도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렇게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신 겁니다. 질병이나 병약함의 이 배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병이 어디서 왔느냐. 병은요. 죄와 불의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징계 수단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일일이 다 찾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말씀드릴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죠. 근데 모세가 동생입니다. 이제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미리암이 뭘 했죠? 시기를 했어요.
아니 동생만 제가 이스라엘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무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래서 미리암이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내가 내 입이 되겠다. 모세를 대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금방 오셔서 뭐라 했어요? 미리암을 징계를 하죠. 미리암 징계해서 준 게 뭐죠? 네?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하나님께서 저 병을 주셨어요. 나병을 주셨어요. 나병을. 병은 종종 죄와 불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아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이 자기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죠? 또? 병을 주셨어요. 무슨 병 주셨습니까? 역대하 26장 19절. 이것도 병입니다. 지금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같은 거예요. 병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병. 여기 보면 우시아가 자기는 그때는 제사장만 제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왕은 왕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가 욕심이 생겼어요. 우시아가 그거 이제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마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다 얘기하면 나오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 엘리사의 그 신분을 끌고 나오는데 탐심이 생겨서 뭐였어요? 이 자기 선생님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또? 게하시에게? 문둥병 줬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게 없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주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너무 방만하게 했어요. 부자들, 특히 부자들은 그냥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가지고 와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술까지 가져왔는가 봐요. 그래서 먹고 취하고 교회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 그때는 우리가 다 준비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왔는가 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이제 만찬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떡만 조금 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만찬하는 거죠. 우리가 점심 때처럼. 근데 그걸 준비를 못 해온 사람들은 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질서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거든요.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찬을 훼손하는 사람들 징계한 거? 첫째, 사람 생명도 걷어가셨어요. 자기 하셨다 그랬죠? 또 하나는 병약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병이나 병약함을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병이 왜 생겼냐. 이거는 죄 때문에 온 거지만 두 번째는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1장 2장을 보시면 욥이 종기를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죠. 누가 그걸 쳤습니까? 사단이 쳤습니다. 사탄이 치니까 그냥 정수리부터 발까지 종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18년 동안이나 고생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18년 동안에 고생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고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1절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 무차비어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지 못한 자녀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을 회당의 치리자는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예수님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뭘 잡혔다 그랬어요? 영.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욕을 해요. 왜 안식일 고쳤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안식일에 자기 수나 나귀나 애양간에 풀어내서 끌고 와서 물 먹이지 않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결박해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이 여인은 이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마귀가 병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인이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는 그걸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인을 해야 돼요.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내 생활로 인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뭡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에 다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다가 나쁜 것을 계속 한번 심어보세요. 얼마 가면 병이 생깁니다. 담배, 술, 마약, 게임, 도박 이렇게 빠져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게임하다가 즉사를 했더라고요. 하도 오래 해갖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잖아요. 그냥 거기에 많이 몰두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우리 몸을 남용하면요 당연히 병이 생깁니다. 또 이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근데 배병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병이 걸렸는가? 원천적인 건 처음부터 인류에게 병은 죄 때문에 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병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보면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척 궁금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 멀었는데 날 때부터 눈 멀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죄가 있는 건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 한 개 온 건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제자들이요?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눈멀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거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이유와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저랬지? 응? 우리 병약함, 질병의 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입니다. 출애굽하고 나는데
조금 가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센 땅에는 완전히 자유지대였어요. 사실 10가지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질병 상당히 많지요, 여러분. 이 파리, 종기, 뭐 이런 거 다 사실 종기가 막 나갔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주겠다, 내가. 근데 뭐 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 말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여기 영어를 읽어보실 수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heal이라고 했어요. healeth.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 치유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치유. 이 유자는 한문을 쓴 건데요. 병 고칠 유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보고 가서 우리가 쾌유를 빕니다. 그러면 아주 빨리 상쾌하게 빨리 고침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신유의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신유의 하나님. 신유라는 것은 앞에 신자가 신신자잖아요. 그거 이제 귀신 신자로 우리 쓰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써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신유, 거기서 이렇게 신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병든 자가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아야 내가 치료한다. 자기가 병 안 들었다면 난 치료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죄병 들렸죠? 죄병으로 인해 갖고 다 푸주적이니 왜 늙어 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네. 죄병 고치러 왔다. 근데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요, 곧 신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109장 손 얹었습니까? 말씀을 하셨죠, 그냥. 또 두 번째는 인간 사역자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의사의 의술을 통하여 고치십니다. 지금 그래서 병원과 의사가 필요한 게 그겁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바울은요, 병약한, 정확하게 몰라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이제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자기가 고백한 거 보면 굉장히 바울은 어떤 사람은 장대할 거 아니다. 장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했던 것 같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은 작았던 것 같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덩치도 없고, 뭐 눈병까지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엄청난 그 능력 있는 선교 동역을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많이 따라다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랬어요. 의사라고 밝힙니다. 의사. 이 바울 사도가 이 누가에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사들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의사 계시죠. 우리 김자님도 여기 계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 그래서 인간 의사의 의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또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식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하셔요.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주님께서 넌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막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살려달라고.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무화과 한 덩이를 놓았어요. 종기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가 낫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무화과 한 덩이를 넣어요.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어떤 식물, 음식물을 통해서 자연 그런 창조물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요새 유행 안 합니까? 요새 이런 거 그죠? 뭐가 좋다 막 그래요 지금. 네? 이제 뭐 뽕나무는 또 목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도라지 목에 좋다. 목 나쁜 사람 고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진짜 창세기 읽어보면 거기에 놀라운 이런 어떤 각종 다양한 놀라운 성분을 다 주신 건 틀림없어요. 자연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가 우유장병 환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유장. 뭐가 약한 게 있었어요. 몸도 약하고 병도 있었어요. 우유장병.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처방을 내려줍니다. 물 대신 포도즙입니다. 지금 포도주 독한 거 먹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아침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민간요법이에요, 이거. 민간요법. 포도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너 우유장병 한번 다스려봐라. 그래서 포도가 우유장병이 좋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새 정말 민간요법이라는 건 대부분 약초, 음식 이런 것을 약으로 삼거나 우리 몸의 자생 치유력을 개발해서 운동이나 습관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4가지 이런 걸 가지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치유하신 주라.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도 어떤 약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기도 응답 들어서 그냥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도 낫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장로들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는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성경은 여기 성경에서 나온 장로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목회자 계급도 아니지만 목회자 밑에 있는 장로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장로들이나 감독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의 리더들을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비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이 믿음의 기도,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뭘 느꼈습니까? 이건 1대1 개인의 그게 아니고 교회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너희 잘못들. 16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병 고침, 너희라는 것은 복수예요. 내가 병 고침을 받도록 이가 아닙니다.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정말 생산적일까? 우리는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이런 것을 가볍게 보고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하니까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니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말씀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오늘 최전환 형제 참 안 나오셨네. 네. 최전환 형제님이 불치병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이건 현대 의술로 다는 병이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년간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진찰을 받아왔더니 거의 정상 수치가 됐대요. 뭐 치료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약을 먹으러 다시 한번 가서 검사해 봤는데 정상 치료가 거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치료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송근기 형제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에 뇌종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의술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라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한번 치료받고 이 종양이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냥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병 고침을 해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신유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관심 있을 분이 있어요. 신유의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신유 은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초세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또 권한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사는 왜 주셨느냐면 말씀을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병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왜 주셨느냐면 말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말씀. 여러분 절대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은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은사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마귀를 내쫓고 언어를 세말을 하고 뱀들 집어올리고 치명적을 마시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 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그렇죠?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냐.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아까 이런 표적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나았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능력을? 그 자체를, 병 고치는 그 자체를 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려고 표적을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있어서도 쪽쪽 정도였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고 신약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 입에서 나온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확증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뭐 갈릴 바닷가에서 그 순, 촌,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뭐 하나님 어떠냐 얘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 권능을 주셨어요.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그래서 말씀을 확증시켜줬다 그랬잖아요. 이 목적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성취가 됐어요. 다른 지역에도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성취됐고 사도행전 5장, 6장, 14장 쭉 보면 다른 지역에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놀랍게 다른 지역에서 성취를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은사에 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근데 사랑, 섬기는 거 이것은 요새 별로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방언, 뭐 신유은사, 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것만 좋아하지. 근데 성경은 섬기는 은사가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9절에 보면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단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신유은사도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면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들을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게 사랑입니다. 13장. 여러분들 가장 사모할 은사가 바로 하나님부터 주신 그 은사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죠?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한시적인 은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은사예요. 여기 보세요. 신유라는 말은 안 나오죠. 타언어 이 방언이죠. 지식도 무슨 이게 대언하고 뭐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때가 되면 사라진다. 그치고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질 것이다.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건 없어지는 거다. 각자가 그 작은 것들은 부분적인 건데 완전한 것이 뭐냐에 대해서 그럼 이견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완전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이런 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죽은 누구냐?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렇게 다 살아있다. 그래서 막 지금도 계시가 있고 뭐 대언도 있고 새로운 계시도 있고 뭐 신윤사 여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계시의 종류라고 믿습니다. 성경 계시의 종류.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재림이야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림이라 해도. 재림이라고 해도 이런 은사는 지금 벌써 끝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은 절대로 이제 이 대언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이 이제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길 더하면 큰일 나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서 더하면 그 성경 말씀에 이제 끝 그랬는데 아멘 끝 했는 데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셨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제향된 기록들을 그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제향은요. 무시무시합니다.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빼버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없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막 고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은 아니에요.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재앙을 더한다면. 그런 사람, 생명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손을 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20절 뭐라 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셨소. 자 18절 19절 20절에서 18절 19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함과 부분적인 것에 완전한 것이 바로 18절 19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재림하고 성경 완성하고 이 두 가지에서 자 완전한 것이 이 재림이냐 완전한 것이 아니면 성경 계시의 완성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 계시의 완성을 믿지만 재림이라고 한다 해도 아무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 기록이 완성될 때 이 성경에다가 더 이상 아무도 더하지도 못하게 하고 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이라고 해갖고 뭐 계시가 다시 있고 뭐 무슨 이 초세기처럼 그런 게 계속 있다 무슨 지금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림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재림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뭐가 재림하시는 겁니까?
말씀이 재림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을 보십시오.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거 재림하실 내용입니다. 철장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요. 사실 뭐 육체적인 데 나오는 겁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재림이라고 고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때로는 어떤 그 한시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경륜에 따라서 은사는 변천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병 고치는 거 이게 표적이었는데 이 표적이 되는 은사들은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남겨두고 간다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못 고친 병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드로비모를 병이 들었는데 말년에는 고치질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30절에 보면 가장 그때 당시 굉장히 신실했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은사가 고치는 은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이 완성될 때 이것을 거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디모데후서 이게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하늘을 갔다 왔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스스로 못 고쳤어요. 이유가 아까 나왔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은사가 끝납니까? 이제까지 엄청난 은사를 주셨던 거, 마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이런 게 주셨던 건 뭐였습니까? 다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어요. 이제는 신유의 은사, 소위 얘기하면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사도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준 그런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유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절대. 여기도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신유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능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해줘요. 너희들 기도하라. 전처럼 누가 특정한 사람, 한 사람만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준다. 교회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들끼리. 응? 그런데 이 고치는 것은요 먼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 그 병만을 고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더 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병을 고칠 때 뭐하고 연결시키냐? 성별, 거룩함과 연결을 시켜 놓으셔요. 출애굽기 15장도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병을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마귀 들었다가 예수님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도 그 병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병 고치고 나서 마귀를 다 내치고 나서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다 벗고 다니다가 이제 옷을 챙겨 입습니다. 이것도 변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몸을 잘 가릴 줄 압니다. 그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몸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약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치료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의 성령은 성별의 성령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병들었다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를 못했다. 그랬다면 그에게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신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치유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개인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의 장로, 목회자, 감독, 청에서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것, 이런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에 병든 사람 많으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병들면 교회 어렵잖아요. 교회 리더들이 병들면 교회 어렵잖아요.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어렵잖아요. 아픈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 기도할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가르침을 기억해서 병든 지체 그리고 또 나의 병약한 것이 있다면 건강하게 주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더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을 못 살펴봤는데 그 살펴봐도 다 그런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도 놀랍게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보시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수요일이든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모여서 이 기도에 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기도와 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간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치라고 하는 병도 앓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그 형제 자매들에게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치료받고 살아계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간증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건강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체력 있어야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오후에 나온 우리 지체들 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혼들에게, 지체들에게 결단하는 마음 주셔서 앞으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오후의 모든 시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한 주간의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또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예수님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